안녕하십니까. 예술한교회 최지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전이 된 성막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굳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세 일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 이제는 성전으로 바뀌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의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임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언약이 있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근거가 따라오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하여 이루고 싶은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전의 능력이 무엇인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새로운 약속들이 있는데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들입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는 기도 응답의 자리가 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곧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기도 응답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또 죄 용서의 자리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까지는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죄 용서의 역사가 성전을 통하여서도 이제는 이룰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의 자리, 곧 구원의 장소는 오직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나아가 재앙 제거의 자리, 곧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자리가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약속입니다. 병고침의 자리, 치료가 회복되는 자리, 곧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모든 병은 그로 인하여 고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가 약속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또 땅을 고치는 자리, 이 땅이라는 건 그냥 우리들이 밟고 있는 그냥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고친다라는 말은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신 것, 땅을 회복시키는 것, 땅을 세우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그 언약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사시는 자리,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곧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성전을 그냥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내가 이런 약속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전에 관한 약속은 어떤 것이 있냐면 다윗의 믿음을 지키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믿음,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신 다윗의 믿음은 무엇에 있냐면 가장 먼저는 찬양에 있죠. 하나님은 다윗의 찬양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일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찬양들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찬양인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랑이나 쇼나 유행이 아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우리의 찬양은 어떠한 자랑이 되어지고 어떠한 쇼가 되어지고 한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곧 찬양이 아니라 노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찬양입니다. 정말로 우리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는 하나님의 그 찬양을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찬양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인정한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찬양, 받으실 만한 찬양, 그러한 내 찬양 속에 내 믿음과 사랑과 고백이 담겨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윗에게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 분노가 어떠한 분노냐면 골리앗을 향한 분노지요. 골리앗을 향한 분노는 곧 골리앗 자체에 관한 분노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노는 어떠한 자들이 하게 되어지냐면 준비된 자만이 분노하게끔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냥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니까 그런 욱하는 마음에 혈기에 의해서 달려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늘 그러한 믿음의 훈련을 해왔었고
싸워왔었고 이겨왔었습니다. 그래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 골리앗, 할례 없는 자 골리앗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곰이나 사자와 싸울 때 다윗은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고 힘이 있고 재주가 있어서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싸우고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곰이나 골리앗이나 다윗에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싸움을 싸워봤던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줄 알기 때문에 분노할 줄 압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 싸워보지 못한 자들은 분노할 수가 없고 늘 부끄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위 밑에 숨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또 어떠한 사람이 분노하게 되냐면 사랑하는 만큼 분노하게끔 되어집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위 틈에 숨습니다. 그 말은 골리앗은 무섭고 하나님은 무섭지 않고 골리앗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힘이 있든 없든 그것에 따른 분노가 일어나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분노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건 사고를 당할 때 이러한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아이가 저런 사고를 당했다. 여러분 그랬다 그러면 우리는 혀를 한번 차고 말지만 내 아이가 그 대상이라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분노가 그냥 TV 앞에서 뉴스를 듣는 분노와는 다를 겁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분노하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무기가 있는 자들이 분노하게끔 되어집니다. 무기가 없는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지만 분노를 표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가고 싶지만 나갈 능력이 없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싸움에서도 무기가 있는 자들이 승리하게끔 되어집니다. 다윗은 물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물매로 늘 사자와 곰과 싸웠고 그 물매로 인하여 그는 늘 승리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물매는 그냥 들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훈련이 필요한 게 물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물매를 가지고 늘 연습을 했었고 그 연습한 결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끔 되어집니다. 이 물매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기도요, 말씀이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고 찬양이고 이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날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는 분노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너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분노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분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분노할 이유도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다윗의 믿음 중에는 도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늘 도망 다녔던 삶이었고 도망 다녔던 인생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녔고 왕이 된 다음에는 압살롬을 피하여서도 도망 다녔습니다. 왜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만 했을까? 다윗의 믿음 속의 도망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윗은 늘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것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한 것이지만 다윗은 이 도망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기를 인정했고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한 자가 이 다윗의 믿음에 나타나고 있는 도망의 모습입니다. 또한 다윗에는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 세상의 원리가 아닌 믿음의 행함을 이루는 것이 거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은 그 앞에 나가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 그러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책망하고 비난하게끔 되어집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왕이나 되는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 건 분명 부끄러운 짓이죠. 광대나는 짓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뭐라고 여기냐면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과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은 바로 그 원리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거룩은 미갈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다윗의 거룩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거룩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나약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라면 그런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믿음이 곧 하나님께서 성전을 약속하는 약속의 근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윗은 자신만의 특별한 신앙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근거가 어디냐면 다윗의 신앙 원리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무엇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냐면 사울이나 골리앗이나 나단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이러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은 어떤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냐면 자신을 버리는 자들이 이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틀을 버리고 말씀을 인정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나를 버리지도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틀을 움켜잡고 말씀을 그 안에 우겨 넣으려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자기들만의 복음들로 나타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을 버리고 말씀을 인정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입니다. 또한 안전과 편안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믿음들은 일꾼들의 모습들은 안전과 편안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에 상반되는 세상의 상식과 믿음에 상반되는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영적인 지혜와 희생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스스로 고통받고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왜? 안전하면 세상에서는 이것이 안전하고 이렇게 하면 편한 줄 알지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지혜롭게 또한 희생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뭐 힘들지 모르고 때로는 핍박이 따라올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편안을 버리면 평안이 오게끔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평안을 버리고 편안을 찾는 믿음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은 안전과 편안함을 버리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명예와 고집을 버립니다. 가장 잘 버린 게 바로 이 다윗이죠. 다윗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종된 자세의 믿음과 종된 자세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명예와 고집을 하나님 앞에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기뻐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더 사랑했고 더 기대했고 더 소망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명예가 높아지고 자신의 영광이 높아지고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일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사모하며 살았던 믿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윗은 물질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돈이 많고 물질이 많기도 했지만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물질에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고급 물질에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백향목을 구하고 대리석을 구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열심히 왕궁에 쌓아둡니다. 무엇 때문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할 때 이것이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열심히 많은 것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한 물질에 하나님이 더 많은 복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는 일들이 일어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나 먹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신앙은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기에 성전 건축의 원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성전은 정결한 손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다윗의 피를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다윗의 손에 흘린 피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흘린 피가 많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지 못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그것은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고 싸움을 싸워서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흘린 피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었습니다. 어린아이 때 기름 부었지요.
그리고 그 당시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다윗을 뭐 하려고 그러면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3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도 다윗에게 몰아서 죽이라고 하나님이 몰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을 피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이 맞는 게 되어질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가장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이라면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버린 사울을 하나님이 내 손에 맡겼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울을 죽여야 되는 게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제일주의가 너무나 제일주의가 되어지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습들을 하나도 버리지 못해 갖고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건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맹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사울 아래서, 사울이 왕된 것 밑에서 싸움을 싸워 죽은 이스라엘의 모든 피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면 다윗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다윗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거부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지만 다윗이 거부해. 그때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되어 내 백성을 이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늘 살려주면서 거룩한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네가 나의 성전을 짓고 싶으냐? 네가 나의 무슨 성전을 짓느냐? 너는 짓지 못한다. 왜? 너로 인하여 흘린 피가 많으니까 안 된다. 다윗은 너무 성전을 건축하고 싶고 그래서 자신은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늘 뭐 한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은 너무 얕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작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고통 속에 살아가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그 고통,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짓지 못하는 그 고통, 능력도 있는데 안 되는 그 고통, 허락하지 않는 그 고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놨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더 나아가 성전 건축은 누가 짓는 거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종교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이 능력 있다고 돈 있다고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에 나타나는 핵심이고 모습들입니다. 왜요? 교회는 종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말세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알아야 될 우리의 믿음들이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라는 말도 쓰고 싶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도되어지는 모습이 기독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독교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세의 일꾼의 믿음은 종교에 혼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이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는 생존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관한 문제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을 너무도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연합이 가능합니다. 종교는 연합이 가능하죠. 왜? 이름만 다른 사단의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들의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말 한마디, 곧 사단의 무리일 뿐이지 그들은 수많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옷을 입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단의 무리라는 거예요. 종교는 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는 뭐가 다르고 맨날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생명이니까. 그들은 어차피 죽음이니까. 그들은 죽을 때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나오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 나라, 거듭나라라고 말하는 이러한 믿음들이 오늘 저들은 함께 죽자라는 말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 하려고 그러냐면 연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거룩하고 포용할 줄 알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말로 이해가 되려고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유가 되겠죠. 종교는 사단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생명 있는 교회는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사단의 무리들은 연합을 주장합니다. 어쩔 수 없죠. 같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혼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순수한 믿음의 교회, 생명의 교회, 하나님을 구원을 받은 임재를 믿는 자들은 절대로 연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달렸는데 오늘 그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를 다른 곳에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생명은 곧 믿음 안에 있다는 거 잊어버려야 안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는 연합이 되지만 기독교는 절대로 그들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종교 다원주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다윗의 물매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곧 그 말은 예배와 기도로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성이 회복되어졌을 때, 예배가 살아났을 때, 기도가 살아났을 때 오늘 우리는 다윗의 물매와 같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신앙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맡길 줄 아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행하려고 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냐면 응답은 받았지만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게 문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늦게 순종하고 어떤 때는 반만 순종하는 일들도 일어나게끔 되어집니다. 타협한다는 거죠. 변형돼서 순종하는 거죠. 자기의 방식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여기까지만 그래서 우리 스스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순종할 줄 알았고 자기의 잘못을 책망받았을 때는 무릎 꿇을 줄 알았던 믿음이 다윗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맡길 줄 아는 신앙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성전이 영원토록 지속되면 좋겠지만 성전은 곧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성전 세대가 있죠. 이 무너진 성전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이냐면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는 제사장의 타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제사장의 타락입니다. 목회자의 타락이지요. 목회자의 타락은 목회자만 타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재가 일어나면 자기들만의 예배, 자기들만의 기쁨, 자기들만의 즐거움만 남는 형식만 남는 예배가 나타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게끔 되어집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냐면 영적 무지에 빠지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모르는 것, 바로 그게 뭐냐면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라는 건 엄청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살아가는지 모르고 어떤 자리에 임재하는지를 모르는 게 영적 무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광야의 금송아지를 모시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자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고 자신의 일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자신의 기쁨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자들도 이 땅에는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노래 부르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상을 향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성전에서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기는 아느냐?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성전에서 부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착각하는 일이 일어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신의 이름은 힌두교 신으로 아야빤이라는 신입니다. 이 아야빤을 찬양하는 것,
힌두교에서 아야반을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하냐면 살아남 아야반이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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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반. 이것이 이 힌두교 신 아야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에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힌두교 사람들은 실제로 아야반을 찬양할 때 살아남 살아남 살아남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 아야반은 시바와 비슈누 사이에서 난 신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그 아야반을 찬양하는 고백이 살아남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명성교회에서 살아남 에큐메니칼 WCC 에큐메니칼에서 낸 찬양, 그 찬양집에 살아남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살아남 살아남 살아남. 교회 안에서 다시 뭐 살아난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교회는 살아난다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습니다. 살아난다라는 건 나사로 때나 살아난다 그러지 오늘날에 우리는 살아난다라는 표현보다는 새로 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도 새로 나다라는 표현을 쓰고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주로 쓰지 살아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비슈니의 아들을 찬양하는 아야반의 살아남이나 이 살아남은 불교에서 귀의할 때 살아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붓다 살아난 가참이 이 고백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귀의의 고백이에요. 이 살아남이라는 고백을 이 명성교회 찬양단에서 찬양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니다.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알겠지요. 당연히 찬송가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한 근본은 성전에서 우상을 부르는 날이 곧 말세의 지말에 나타나는 증거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의 믿음이고 오늘날 말세의 일꾼들이 지켜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목자가 믿음을 지키고 목자가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됐는데 요즘에는 양떼들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적 분별을 해라. 영적 분별. 신앙생활은 인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또한 어떠한 관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믿음으로 할 때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게끔 되어진 겁니다.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도 늘 뭐라 그러면 깨어라, 근신해라. 사도 바울도 깨어라, 근신해라. 힘써 하나님의 섬기는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깨어 근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혹여 어떤 자가 광야의 금송아지처럼 우상을 향해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성전에서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교묘하게 마치 복음적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에큐메니칼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된 믿음, 거짓된 신앙, 거짓된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이름 아래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 우상 숭배로 무너진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깨어 근신하며 힘써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